여러분들이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건강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불강력적인 거리상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거룩한 영이 임하심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천배복을 주세요, 만배복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저렇게 욕심껏 기도하는가? 아니면 저게 조금 좀 획기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출애굽기 이제 우리 가서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을 가면 뭐라고 하셨냐면 1000대까지 복을 준다 했더라. 뭐 하는 자에게?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3세대까지 그 악을 갚아주겠다고 말씀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조금 왜 이렇게 잘못 살아온 사람들에게 3, 4대밖에 안 하고 이 악이 1000대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이해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악을 3, 4대까지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효자집에서 효자 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심은 것에 대한 3, 4대 안에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악을 3, 4대 안에 갚아준다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의 복을 내려주겠대요. 자자손손에. 1000대면 여러분 몇 년이 지나갈 것 같아요? 1000대면. 네. 우리 저 나건사님 정도가 지금 4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봤자 100년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1000대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받은 복을 교만하다가 잃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4편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 가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날개 아래 거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는데요. 자, 낮의 살과 밤의 어둠들, 이런 것들 모든 질병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의 소식을 제가 많이 들어요. 특별히 이제 능력의 기도를 하다 보니 왜 이렇게 긴 세월에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자녀의 이런 고통을 보고 살아갈까? 숨을 쉴 수 없는 자녀의 고통을 보는 그런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바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다수의 신앙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악을 심었더라고요. 악을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 때는 열심도 내고 막 그래요. 헌신도 하고. 근데 조금만 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1000배의 복을 누리고 10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여러분 받아갖고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복을 잃어버릴까? 그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더라고요. 왕 세운 것도 후회하셨고 권세 주신 것도 후회하셨고 후회하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축복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이라는 사람은 아비의 허물을 드러낸 것 때문에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만한 허물을 남한테 침소봉쇄해가지고 남을 부끄럽게 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늘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죠. 자, 그러므로 심는 법칙을 들어가 보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아비가 악을 행했는데 그 부모가 악을 행했는데 3, 4대를 갚아주겠다라고 해요. 당대에 여러분 내 자녀의 고통을 보고 또 내 자녀에게 내가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3, 4대 안에 다 봅니다. 여러분 다 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천대를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17장을 가면은요,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후손이었던 에브라임. 요셉의 후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기 위해서 자 이제 요셉을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복을 줍니다. 그 12지파에서 12지파 레위 지파는 없어요. 기업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자, 이 11지파 속에서 요셉을 빼고 두 지파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12지파 속에서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왜 잃어버렸을까? 야곱의 후손인데 분명히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12아들을 축복을 주셨는데 왜서 이렇게 이제 복을 잃어버렸을까? 시므온과 레위가 뭐 했어요? 사람 죽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분노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30절인가 가보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해요. 로마서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13장에 가서 보면은요. 자,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줘라. 여러분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도대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요. 그런데 사람을 죽입니다.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탄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냄새를 풍겼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므온은요, 여호수아 시대의 시므온 족속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유다 지파 속에 붙어 살아요. 그런데 이 요셉의 족속은, 요셉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 복음의 쓰임을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요셉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심정 속에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쓰임을 받는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냥 요셉은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뿐이에요. 꿈을 꾸었을 때의 그 언약 하나. 그래서 이제 볕단이 와서 11볕단이 와서 절을 하더라. 해와 달 별들이 와서 내게 절을 하더라. 그 꿈꾸는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게 요셉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셉 같은 천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경히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첫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무엇에?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죠. 그 다음에 자신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모든 환경과 싸우면 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미우니까 안 되고 화나니까 안 되고 날마다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말이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해요. 억울함을. 그냥 형들한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억울함을 당하는데 뭐 구덩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다들 거짓말해요. 옷에다 양 잡아갖고 피 묻혀가지고 이제 못된 짐승한테 내 동생이 먹혔습니다. 아버지가 속상해할 걸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 같은 담장을 넘는 천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지칭했을까요? 영적으로 보면 주의 종을 지칭합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속상할 텐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목사님 속상할 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형제끼리 죽이고 팔아먹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신문차 갔다가 아버지가 동생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요셉은요, 이렇게 당하든 저렇게 당하든 반항이 없었어요. 자, 이제 이 심부름 할 정도면은 도망갈 수도 있었고, 형들 거꾸로 발로 차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가서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이 인정을 해서 그 가정 사무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주의 종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신실해야 돼요. 얼렁뚱땅 눈가림하고 나 보이기 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보디발이 요셉한테 인정을 해요. 자,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떴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떴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을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권세를 가지고요,
요셉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신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체면도 꾸기지 말아야 되겠고 가정의 문제도 모든 걸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아요. 요셉이 어떤 여자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보냅니다. 요셉이 한마디 할 만하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거기서도 모든 시무를 맡기고 이제 간수들까지도 인정을 했던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받으시나요? 어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심장 폐부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제 신바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요셉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자, 네,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네? 자, 담장을 넘는 복을 받았다. 한날 접신물에 코박고 내 문제 가지고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하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독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주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을 조금 받으면 왜 교만해집니까?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담당을 놓는 축복은 어려운 자를 바라보면 내 주머니가 꺼내서 구제해주고 내 주머니 꺼내서 선교해주고 내 주머니 꺼내서 도와주는 게 바로 담장 넘는 축복이에요. 조금 물질 가졌다고 행세하는 게 아니고 담장을 넘는 축복. 요셉은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응답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의 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가지고 48장을 가면 요셉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면 요셉아 너는 빠지고 네 여기서 난 두 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야곱의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언약의 조상이에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 이러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리라. 야곱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의 업으로 길러준다는 요셉을 빼고 요셉을 복을 줘야 되니까 두 갑절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의 종과의 연합이 잘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형제 간의 모든 것들 그다음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맡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이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고 야곱이 죽고 났을 때에 형들이 막 요셉한테 와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런 말 합니다. 형님들한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벌벌벌벌 떠는 형들 앞에서 위대한 말을 하는 요셉을 보면 정말 대단한 인격이에요.
왜 여러분 용서가 안 됩니까? 옛날 일들이 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삐쭉빼쭉합니까? 천배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후손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담장을 넘는 복을 받아서 남을 도와주는 복. 담장 넘는 법이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복이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동무의 배를 불러서 동무의 배도 채워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멸시하라고? 교만하라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어려운 사람 끌어안으라고. 연예인들 중에도 죄악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은 지금 돈을 벌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젠가도 보니까 이승기 씨가 젊잖아요. 그 사람도 20억을 갖다가 지금 여기 소아병동인가요? 거기다 병원에 그런 어떤 아이들 치료하는 거다가 기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요만한 복을 가지고 그게 복이라고 교만을 떨면 하나님 있던 것도 뺏어버려요. 천배의 복을 받는 사람은 먼저 그릇을 넓혀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요셉의 그릇이 넓은가 보십시오. 예? 그 시기하는 마음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와서 그냥 두 손 싹싹 비는 거예요. 두 손 싹싹 빌면서 뭐예요? 막 그냥 거짓말을 하고 비굴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거꾸로 위로를 하면서 얼마나 넓은 그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갑절의 복을 준 거예요. 갑절의 복을. 그래서 이제 후손이 복을 받는데 여호수아 17장을 가면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차자죠.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셔서 우리가 좁습니다. 그러니 더 주세요. 입을 넓게 열었죠.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는 권능이 있다.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권능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비굴하고 조금만 도와주는 사람한테 비위 맞추고 사람 붙잡으려고 해서 그게 비굴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면 너희는 큰 권능이 있다. 그러니 저 삼림이라도 올라가서 개척하라. 개척하는 그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네가 밟는 땅 다 네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우리 그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늘 이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계명도 지키지 못해요. 그럼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 많은 약속을 했어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에게 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으니 잘못된 생각 고치실 테고 우리의 육체 고치실 테고 잘못된 환경들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근데 벌벌 떨어요. 염려 근심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네? 요셉은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데 그 이상의 또 어떤 복을 받는지 아세요?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아비 부모의 죄악을 3, 4대를 갚는다 그랬죠. 근데 요셉은요. 깜짝 놀라 부여조의 복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조상의 복을 네가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자녀들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의 족속들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제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갔더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나? 성경에 1000배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023년도에는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올 연말을 지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영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오늘 자가 진단들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영적인 성장들을 했는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을 칭찬하셨는 줄 아세요? 너 애썼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방주다. 몇 주 전에 말씀 나갔죠? 흔들리지 않는 방주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코박고 있고 여러분이 막 자꾸 날마다 흔들린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가 없고 안 된단 말이에요. 루시라는 여자는요, 환경을 보면은 아무것도 볼 게 없는 환경이요. 오늘날 결혼들 하는데 뭐예요? 조건 보죠. 뒷조사까지 다 안 돼. 집 있나? 건물 있나? 부모가 줄 유산이 얼마나 있나? 뒷조사까지 다 해갖고요. 모른 척하고 그러고 결혼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가려고 그런대요. 사랑이 무슨 얼어 죽을 사랑? 그러대요. 돈 있어야 산대요. 루시라는 여자는요, 남편까지 죽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과부된 시어머니 한 사람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시는데 내가 가. 여러분 이런 신앙 돼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사람 평가하고 조금 나보다 우습다 그러면 그냥 멸시해버리고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고 내 조금 있는 것 갖고 행세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붙잡고 손잡아주고 덮어주고 이래야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와서 뭐라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유대 가정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룻이라는 여자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에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대로. 그러다가 보아스한테 결혼을 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룻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60장 22절을 가서 보면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스바냐 1장 3절을 가니까요,
어떤 사람이 망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왕과 왕자들과 방백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을 심판 아래 둘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방의 옷을 벗으셨습니까? 이방의 옷을 세마포로 갈아입으셨냐고요? 아멘들을 못하시네. 이방의 옷을 갈아입으셨냐고요? 할렐루야!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시편 128편에 보니까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세요? 가정의 복을 주세요. 예루살렘의 형통의 복을 주세요. 어디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형통을 보게 한다. 교회 관심 가지셔야 돼요. 교회 생일이 지나가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든 교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줄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만방에요. 근심하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젠가 우리 여기 지금 무슨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인가요? 지금 화재 사건 났죠? 차 안에서 그냥 엄마 딸 같이 죽기도 했고 참 참혹한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자기 부지하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앞에서 불이 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도 차를 몰고 가다 저런 일을 당했을 때, 자, 이거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면 안 된다. 저런 데 안 들어간 것도 감사.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생수를 부어주신다. 목마른 자가 뭡니까? 늘 성경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렇게 그냥 저런 목이 말라서 이 물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삶의 갈증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갈증이 오고 아파서 갈증이 오고 갖가지 인간의 갈증이 오고 갖가지 문제가 와가지고 괴로워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바로 갈증 온 인생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시면 제가 올해 연말에 감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한 걸 보고 저는 감사를 했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환경의 복도 10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내일 우리 오후 메시지가 우리 오전 주일 메시지가 남은 자의 복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찢겨나가고 죽어나가고 광야에서 거의 남은 자가 얼마 없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번성을 했다. 내가 이젠 여기서 너희에게 현재보다가 1000배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도 이 신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1000배의 복을 받는,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모든 사업장의 직장의 모든 환경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새처부터 새말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이럴까?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호흡마저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축복의 사람들 되셔서 현재보다가 1000배의 2023년도에는 1000배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힘일조가 늘어가고 감사가 늘어가고 날마다 모든 삶 속에 헌신이 늘어가고 담장을 넣는 축복되어서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손잡아주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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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